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평생 행복한 삶,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마 선뜻 생각나는 것이 많지도 않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또 어떤 이는 물질을, 또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어떤 이는 평소에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평생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평생 만족하는 삶, 또 평생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인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변수 가운데 갖게 되는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들 단어는 대체로 물질적인 풍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는 가축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이것을 대체할 만한 기쁨을 줄 수 있을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신이 나가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초반에 하박국 선지자는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고 악행을 일삼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 역시 점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이 선지자 하박국은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그 끝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세 번이나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파괴가 되고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부르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그가 기대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거리가 먼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기는커녕 도리어 당시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더 큰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실 수가 있는가?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갖게 된 새로운 의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통해 이들을 응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것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길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없을지라도 감사와 기쁨의 찬성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딱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 평생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떠올렸던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떠올렸던 그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명예가 있고 내가 관심했던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어쩌면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주저없이 예수님을 생각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평생을 동행해 주시며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행복한 세상을 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내 인생에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요, 여러분 그 부족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것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했던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하심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